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정호승 시인이라고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산문집을 냈어요. 예전에. 그 산문집 가운데 하나가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모든 벽은 문이다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 산문을 썼습니다. 이상하다. 모든 벽이 문이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고 쭉 읽어 내려갔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문 없는 벽은 없다. 모든 벽이 문이다. 벽은 문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벽 없이 문은 존재할 수 없다. 이 글을 딱 읽고 필이 꽂혔습니다. 아, 그렇구나. 문제가 있어야 출구가 있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할 줄 아시죠? 네. 살아가노라면 막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희들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3국으로 동남아시아로 가려고 올해 준비를 다 해놓고 건강진단을 받으려고 했는데 건강진단을 받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나 저희들의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만 그동안 듣던 것들이 팍 터지고 말았어요. 벽이 앞에 둘러 진을 치고 말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없을 줄 알았어요. 평생 동안 그냥 열심히 목회하고 선교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순탄한 길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막힘은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에겐 다 절벽과 같은 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익숙숙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걱정, 염려 없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자문을 좀 구해보려고. 어떻게 살아야 걱정, 염려가 없는지. 살다 보면 벽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수도 없이 나타나요. 저희 집에는 이상한 염려가 하나 생겼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몸무게가 늘어가는 것이 걱정인데, 그리고 몸무게가 줄어들었으면 되게 좋아하죠. 와, 0.5kg 줄었네.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저희 집에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오히려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이 걱정이야. 아내가 암 투명을 하니까 몸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 몸무게가 늘어나야 되는데 몸무게가 계속 조금 줄어나니까 막 온 식구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어떡하지?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야. 무기 하나 없어. 그런데 이 블레셋은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살게 구는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수 아시죠? 키가 얼마나 큽니까?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수시로 괴롭히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군대도 무기도 신통치가 않아요. 그냥 기껏해야 농사짓는 곡괭이, 삽 이런 것만 있었겠죠. 자,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에 침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기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하들에게 여러분 모이십시오. 우리 회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좀 어리석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은 이 사무엘 시대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모든 무서움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질병과 사고와 여러 문제와 문제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벽을 두르고 갖고 오는지 몰라요. 자, 오늘은 블레셋 민족 족속의 침략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두려움의 벽을 이길 수 있었는가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시면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벽을 극복하는 영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싫어하시죠? 저도 싫어해요. 누가 나한테 지적질하면 되게 기분 나빠. 이게 너나 잘해 그래 속으로. 그런데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고 회개하면 기분이 좋아. 자,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제거하고요? 아스다롯과 이방신. 자,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청교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잘못한 것들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도 있지만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더 망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재림을 더욱 딜레이시키는 더 늦추시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뭐 하시긴다고요?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딜레이 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희 내외가 중국에서 들어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코로나 알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오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 자, 파송교회로부터 이미 모든 재정 지원이 끊어졌어요. 코로나 전국인데도 한국에 들어와서 지내는 것이 별 어려움이 없게 처음에 이렇게 지내다가 그런데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한국 사회가 정말 조급하고 물가도 비싸고 참 어떻게 보면 돈이 있어야 살아갈 것 같은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자녀들이 있는데 세 자녀들 모두 다 직장을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큰딸은 코이카로 페루에서 나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급히 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곧바로 목회를 나가고 대학원을 간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막내는 대학 4년을 다니고 있었어요. 자녀를 바라보더라도 뭔가 돈을 낳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인 우리가 뭔가 돈을 벌어야 될 분위기가 점점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지? 국가에서 주관하는 내일 배움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외가 옳다구나 저거다 하고 6개월을 다니면서 아내와 저는 각각 다른 일들을 하면서 뭐 비밀이 어디겠습니까? 아내는 제과제빵을 배우고 저는 목공을 배웠어요. 그 6개월을 배우는 동안 월 50만 원씩 이렇게 벌게 됐어요. 그러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보다는 돈이라고 하는 만몬의 마음을 쏟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나 불안해하면서도 저희는 이 땅이 아니라 빨리 나가야지 하고 말레이시아로 나가려고 준비를 딱 하고 건강진단 받고 나가자. 건강진단 받은 결과 아내가 폐암 4기 말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럼 제가 몇 년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이 3년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 쇼크를 받고 놀라 집에 들어와서 온 식구가 정신이 없어요. 우왕좌. 그렇게 우왕좌한 적이 없어. 어떻게 하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 쏟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추구했던 것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신의 내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기울어졌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불신앙에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슬프고 두려운 마음들이 이제는 주변에 기도해 주시는 많은 사람들과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실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진실한 기도. 예전에는 그냥 엉터리 같은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머지않아 죽을 거니까 기도가 더 절실하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상과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첫 관문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거 어렵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내가 법 없이도 여태까지 살았는데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죄가 가득한 데 쓰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릇이 더러운데 어떻게 그 그릇에 담아 쓸 수 있겠습니까?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벽에 가로놓여 있어서 일이 풀리지 않고 뭔가 심령이 막 괴롭고 답답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저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벽을 극복하는 두 번째는 온전한 번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때에 사탄은 이를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랬어요. 블레셋이 코앞에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어떡하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어요. 온전한 번제가 뭘까요?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우리 익수수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정답은 다 여러분 마시는 게 다 정답이에요. 한 분만 말씀해. 예배가 뭡니까? 너무 쑥스러움을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예배. 저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정말 짱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하늘을 올라갈 듯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이 흡족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 예배가 잘 드린 예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에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관점과 생각들이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체인지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날카로운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야, 저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야. 저 말씀 내가 암송하는 말씀이지.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정말 대단해. 이 만족감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찔림을 받아야 돼. 아픔을 느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릇된 우리의 길을 수정해야 하는 내 자신을 죽이는 아픔과 수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 돼야 돼. 내가 아파하는 시간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변화가 있고 그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를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영산 예배가 계속 많이 드려지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배 패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쉬워졌어요. 왜? 어딜 가다가도 그냥 영상 틀으면 되니까 편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결코 보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험 들으면 야, 나 보험 들었으니까 괜찮아. 운전할 때 나 보험 들어서 괜찮아. 마음이 조금 편안하죠. 예? 난 기독교인인데 놀러 가면서도 예배만 드리면 돼. 영상 들어. 어떤 때는 사고 날까봐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오프라인 예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좀 힘들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길하니까 영상 틀어놓고 차 타고 가면서 휴가지 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하면서 안정감을 애써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드리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습니까? 여행지에 마음이 가 있지. 사람 만나는데 마음이 가 있지. 아마도 비인격적인 자기 만족으로 때우기식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뭘까요? 그럼 난 죽어야 돼?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는가? 뭐가 더 쉬워요? 당연히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 내 직장에서 내 집에서 인터넷 켜놓고 드리는 것이 더 쉽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예, 아멘. 여러분 집에도 계세요? 아멘. 길을 가다가 거기도 계십니까? 아멘. 맞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다 계시지만 아무에게나 다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는 기분이 뭘까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첫 목회를 했어요. 강원도 양구 아시죠? 강원도 양구. 군인들이 많이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에 그 고민이 하나 있어서 목회하는데 뭐냐면 성경에는 수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나와 어디 계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민하고 소망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다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산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제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수도 없이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확 생각나면서 저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코에서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 죄송하면서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네. 정말 제 내성적인 성격에 들고 뛰었어요. 와,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셨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으로 임하자 깨달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함이 넘쳐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야. 뭐 집 샀다, 뭐 성공했다, 대학 들어갔다, 무슨 뭐 승진했다, 돈 많이 벌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세상이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고민되죠. 궁금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 특별히 뭐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눈높이로 맞추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는 자녀들을 3명 키웠어요. 딸, 아들, 딸. 큰딸입니다. 지금은 막내가 26살이에요. 3자녀를 아직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모두가 다 장성했죠. 아이들이 다 갓난아기였을 때 아내가 다 3명을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때때로 이 남편에게 소일거리가 와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 번은 이제 아이들을 목욕을 시킬 때가 있어요. 목욕을 이렇게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떨어질 것 같아. 아유, 갓난아기. 그런데 한 번에는 처음에는 막 두려워서 이걸 어떻게 떨기면 어떡할까 그러는데 한 번, 2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젖을 이제 아내가 젖을 아이들이 먹이고 나서 트림을 해야 되잖아요. 바쁘니까 저에게 트림을 좀 하는 거 맡겼어. 그래서 트림을 이렇게 하는 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끄 하는 거죠. 아이가 제 어깨에 이렇게 해서. 그 내려놓고. 그 제 옷에 아이의 뭐가 묻어요? 젖이 묻고 코도 묻고 침도 흘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흘린 그 젖과 침과 코를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니까 더럽지가 않아.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 젖 냄새가 맡아보니까 너무 행복해. 이야, 행복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바로 이런 마음이겠다. 다윗이 시편 131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곁에 있음 같이 하였으니 내 영혼이 젖된 어린아이 같나이다. 그냥 우리는 머리 굴리지 말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버지 나 부족해요. 나 키는 크고 나이는 먹었어도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또 다른 죄악을 또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인간이에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분 품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과정을 통과하고 2003년 선교사 훈련을 받고 중국 칭다오에 들어갔습니다. 주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들어갔어요. 그때 후원해 주겠다는 파송교회도 없이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미셔서 애새 때리고 가방 하나씩 둘러내고 인천 그 배터에서 칭다오로 배 타고 갔어요. 아이들은 좋죠. 밤에 배를 처음 타보니까 큰 배. 애들은 나와가지고 새우깡 사가고 새우깡 되면 비둘기 와가지고 그 재미가 우와. 애들은 신났는데 엄마 아빠인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후원해 주겠다는 후원군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 감동받고 간 거예요. 아이들을 중국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니하오밖에 모르는 아이들. 그때부터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선생님은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꼭 선생님이 다른 애에게 막 뭐라 그러면 니 뭐봐 정말 막 얘기하면 이 애들은 자기한테 얘기한 줄 알고 스트레스 막 받는 거야. 나한테 선생님 말도 안 통하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서로 얘기하면서 말도 안 통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오죽했으면 둘째 남자애가 강원도 양구에서는 이 농사 짓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 들판에서 맨발로 다니는 남자애가 중국 가니까 어느 순간에 스트레스 놀 데가 없으니까 원형 탈모가 생기기 시작해. 어떤 아이는 학교 갔다 와서 울기 시작해. 정말 부모는 부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아이들이 뭔 죄가 있어서 저럴까. 너무 무겁고 힘들었어.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지? 선교 훈련을 통해서 배운 내용이 뭐냐면 선교가 예배다라고 하는 정의를 듣고 선교가 예배다. 뭐 특별히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신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그것도 다 마찬가지. 다 좋은 일이죠. 근데 선교는 예배래. 그래 좋아. 너희들 학교 가서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 예배부터 드리자. 그래서 예배 시작했어요. 예배 가기 전에 10분이라도 우리 예배 드리고 가자. 그래서 안수기도 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언어가 빨리 귀가 빨리 뚫려서 니하고 잘하게 중국어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예배 시작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고 찬양했어요. 아이들이 힘을 얻고 나갔어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뭐 아버지께 한 게 뭐가 있어. 그냥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이 그냥 목욕시켜준 대로 트림시켜준 대로 그냥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가 키워주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는 거죠. 그게 동행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애를 쓰고 기를 써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여러분 예배는 정말 양보하면 안 돼요. 예배에 은혜 받으려고 기를 써야 돼. 나 주방 섬겨야 돼. 나 뭐 해야 돼. 주차 안내해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시간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생명의 예배를 드려라 그래요. 지난달 8월 27일 날 토요일 날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YM 주최로 렛츠 코리아라고 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의 소개로 저희는 가지 못하고 아이들은 갔다 왔어요.
영상으로 틀어놓으면서 집에서 일도 보고 영상도 듣고 보기도 했어요.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끝날 즈음 이렇게 해질녘이 되고 이렇게 보니까 특별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뭐 하려니까 깜깜해. 불이 다 꺼졌어. 그랬더니 갑자기 라이트가 촥 켜지면서 가운데 웬 드럼 리스트가 머리에 눈에 눈을 가리고 드럼을 시작하는 거야. 드럼을. 이상하다. 아니 찬양 집회에 뭐 드럼을 또 그것도 눈을 가리고 드럼을 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드러머 리노라고 하는 박병기 씨가 나와서 드럼을 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설정을 이 계획을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날수록 이야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되더라고요. 외모로 보면 안 되더라고요. 이분이 연주를 하다가 정지해버렸어요. 생중계거든요. 정지해버렸어.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절망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드럼을 하도 쳐가지고 손만 치는 게 아니라 드럼은 발로 다 쳐요. 발로 다 이렇게 누르고. 드럼을 하도 쳐가지고 인대가 다 닳아버렸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죽으려고 여기 왔다는 거지.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주가 다시 시작했는데 여러분 내가 예배를 이 연주를 못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멈추지 않아요.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이야 저 사람 예배에 생명 건 사람이구나. 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다.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익수수교회도 예배의 소망을 걸고 예배의 은혜를 추구한다면 놀라운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벽을 극복하는 세 번째 영적인 방법은 뭘까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블레셋이 가까이 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 천둥을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블레셋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벽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숨어 있어요. 그때에 성경이 보여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것도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냥 속으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쉽어, 얼마나 편해. 마스크도 썼겠다. 그냥 얼마나 편해. 그냥 얼마나 편해. 근데 부르짖는 기도는 이거 아주 속에서부터 힘을 쏟아야 돼. 몇 분만 하면 기진해버려요. 아주 지쳐버려.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이거 정말 직통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분명하게 말씀. 아내가 폐암이 걸린 후에 저희 가까운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이 키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언제라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소리를 바락바락, 마침 그때 교회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내의 폐암 말기 좀 고쳐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달라고. 지금 저희 친척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 저 목사고 선교사로 갔다 온 사람이 저렇게 폐병 걸려가지고 죽을 날을 바라보는데 아이고 꼴 좋다. 하나님 이 꼴 보기 싫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셔서 그동안 30년의 사역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더 붙들림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했던 일을 살았을 때보다도 더 큰 일을 했던 삼손같이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가 막 속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새로운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요즘 들어서 부르짖는 기도가 이렇게 저에게 힘을 주시는 뭔지 몰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나타났을까? 9절과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블레셋이 패하고 도망간다. 응답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패한 사실이 나중에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응답을 먼저 주시고 그러면 환경이 최악이어도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도 마음의 확신을 주셨으면 결국에는 환경까지도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죄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로마로 압송해 갑니다. 그러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바울아, 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 얘기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죽지 않고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로 가는 백길에서 그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와! 죽었네. 하나님의 계획은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야? 그러나 여러분, 유라굴로는 바울을 집어삼킬 수가 없었어요. 두렵고 무서운 그 광풍은 하나님의 약속을 침몰시킬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배 안에 두려워하는 276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됨을 믿는다 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주셨다면 그 말씀 붙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응답과 실제적인 결과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멘하고 끝까지 가야지.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로마 가이사 앞에 내가 대면할 때까지, 아무리 유라굴로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벽이 내 앞에 가로 놓였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다면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믿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다리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죽을 병에 든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을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뜻이 있는데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 이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힘겹고 너무너무 버거워요.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서 무너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무너지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 선교. 그만하고 싶어. 그냥 은퇴하고 싶어. 조기 은퇴. 그러나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그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에도 여러 가지 있어. 사고와 질병과 자연재해를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을 다 만날 일반적인 고난이에요. 다윗과 요나처럼 지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당하는 징계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같이 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으시려고 요셉을 저 깊고 깊은 감옥으로 집어넣었어. 더 마음을 단련시키고자 하는 섭리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죄 때문에 받는 징계로 인한 고난을 받는 분이 많을까요? 아니면 주의 뜻에 따라 요셉처럼 섭리적인 고난이 많을까? 한번 여러분 자신 생각해. 어떤 고난이 많을 것 같아요? 나는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여러분, 고난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그 고난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어떻게 반응하느냐? 왜 내가, 왜 나에게, 왜 하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골리앗 큰 벽을 주시는 이유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벽을 만났을 때 우리들의 영적인 반응이 바로 회개와 예배와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어떤 염려와 걱정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절망의 벽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영적으로 반응하세요. 그것이 바로 주 앞에서 회개하고 주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